같은데. 기도를 시작할까요? 네, 네. 네, 시작하시죠. 기도를 너무 부탁드리고 싶은 분이 완전 집사님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주님의 뜻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희의 생각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 뜻을 밝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고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집사님 식사 안 하셨어요? 오늘은 마지막 장 4장, 5장 같이 볼 텐데요. 4장은 성스러운 성, 5장은 교회 안에 선량한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고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장에서는 세 분의 글이 있는데 주제를 좀 포괄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생각되는 백소영 교수님 글을 읽어보고요. 5장은 5분의 글이 있는데 그중 강호식 교수님과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설교 이은재 대표님 맞으시죠? 맞아요. 네, 그분 두 개의 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4장이 성에 대한 얘기를 다루겠어요. 솔직하고 과감하게 다루고 있는데 그 글들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세 개의 글만 같이 읽어보고 같이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의 첫 번째 글인 백소영 교수님 글, 성성과 성성의 거룩한 관계성. 성이라는 말에서 즉각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육체적인 성관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성은 무엇일까요? 한자로는 똑같은 앞의 성과 뒤의 성을 구별해야만 이 단어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뒤의 성은 특성이라는 의미로 존재하는 것의 성으로서 동물성, 식물성, 무성, 전문성, 모성 등에 사용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은 성성입니다. 영어 표현 섹시하네. 단어가 명료하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섹시하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얼마 전 6살 어린이가 친구에게 예쁘다는 칭찬을 너는 참 섹시하구나 라는 말로 표현했다는 충격적인 일화를 유치원 학부모로부터 들었습니다. 과연 섹시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몸이 착해야 하는 세상의 도래. 대중매체에서는 온통 착한 얼굴과 착한 몸매에 대한 선망과 찬양이 가득합니다. 언제부터 얼굴과 몸매에 착하다는 인성적 가치를 부여한 걸까요? 그냥 그동안은 예쁘다, 이렇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인성적인 가치를 부여한 거죠. 외모 컴플렉스로 고통스러워하는 출연자가 성형을 통해 모든 인간관계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하는 넷미인과 같은 그 기타 유사 프로그램들을 보면 우리 문화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의느님이 만들어주신 예쁜 얼굴과 몸매로 모태솔로가 금세 애인을 만들고 폭력적인 남편은 자상하게 변합니다. 초등학생까지 다이어트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마다의 개성보다는 수치화된 기준에 갇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둘째치고 이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도 어려운 시절입니다. 착한 몸, 나쁜 몸, 이상한 몸. 육체에 대한 응시는 언제나 사회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육체 노동이 주요한 생산의 도구였으며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던 시절의 육체는 이해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저 사람은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였을 겁니다. 저런 몸으로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아이를 직접 낳을 수 있을까? 이 얘기는 육체를 성적 대상이 아닌 재생산이 가능한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근대에 해당하는 그 시절 여성의 몸에 대한 응시는 귀족 여성이 아닌 다음에야 노동하는 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몸은 남성의 몸과 여성의 몸으로 나뉘는 차이보다는 귀족의 몸과 노동하는 몸의 차이가 더 컸으니까요. 그러나 현재 우리는 초저출산국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생산 도구로서의 몸이 사용될 일이 거의 없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대부분의 산업사회 인류의 사회들은 단순한 동력 자원으로서의 인간이 수적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출산율이 저조합니다. 생각하는 기계가 도래한다는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이유는 어떨까요?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소할 것입니다. 생산 노동이나 재생산 노동에도 지속적으로 쓰일 필요가 없는 인간의 몸의 기능에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먹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몸의 사회학적 기능은 아닙니다. 먹는 것은 생물학적 기능으로 혼자 해도 됩니다. 결국 생산과 재생산 기능이 축소된 이 사회에서 사회학적 기능으로서의 마지막 남은 몸의 사용은 소마, 즉 감각적 열정을 교환하는 몸입니다. 조금 내려가서 사회 구성원인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의 기대에 비추어 우리 몸을 평가합니다. 현대 대중매체가 연일 제시하는 미에 대한 획일화된 기준으로 인해 일방적인 자기 혐오도 경험합니다. 대중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저널리스트 발트라우트 포슈는 자기 혐오를 부추기는 현대 발명품으로 전신 거울, 사진술, 체중계, 그리고 영화 매체를 언급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희비하게 봤던 청동 거울이나 조선시대 양반 여인들이 머리를 손질하며 보았던 거울은 기껏해야 얼굴 정도만 비추었습니다. 대중매체에서 제시하는 특정한 완벽하다는 듯한 몸의 비율, 모공 하나 없는 도자기 피부, 모공이 있어야 피부가 숨을 쉬는데 특정한 이목구비의 형태들을 제시합니다. 위인님과 필라테스 강사나 헬스 트레이너 등의 전문가에게 의지하여 저마다 몸 만들기에 몰두합니다. 식스팩을 만들고 애플 힙을 만드는 것은 건강보다는 섹스 어필을 하기 위한 동기일 경우가 더 많겠지요. 자기개발이라는 그 현실적 가치는 몸을 만드는 데도 적용됩니다. 뚱뚱함과 게으름은 자기관리 실패이고 못생김은 나고요, 도태요, 그만을 의미합니다. 유치원생조차 섹시함을 아름다움과 동의어로 생각하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는 아예 우리 시절의 사랑을 합리적 사랑, 내가 나에게 정서적 안정과 물질적 편리, 성적 매력을 제공할 수 있을 동안만 함께 흘러가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과연 사랑일까요? 만약 사랑이 내가 아닌 다른 객체, 생명에게로 나의 존재를 내어주는 초월적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면 합리적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성행위는 있지만 그곳에 관계는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거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계로서의 거룩한 성. 그래서 앞에 성은 뭐란 말인가요? 관계와 떨어질 수 없는 성을 생각해 봅시다. 혼전순결이라는 전통적 가치를 기독교 성윤리의 핵심적 원리로 주장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것은 결혼 전 성행위가 아니라 점점 사라져가는 성관계의 본질입니다. 만약 성관계에 순서가 있다면 그것은 결혼 전이나 후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을 성적 도구가 아닌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서로를 독자적이고 주체적이며 고유한 사람으로 응시하고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규범은 시절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원리는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그 어느 순간에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은 규범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일찍이 예수께서는 사람을 사람으로 응시하고 대해야 지옥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을 우리 찬영님이 읽어주실까요?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께서는 왜 하필 응시의 주체를 남성으로 선정하시고 대상을 여성이라고만 하셨을까요? 그럼 남성은 음욕을 품고 바라봐도 되나요? 예수님 당시의 응시의 주체는 철저하게 남성이었습니다. 가부장제의 한 중간이던 시절이니까요. 또한 여성은 성적 대상화가 일상인 문화 한가운데였습니다. 여성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지는 주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 안에 있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응시의 윤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응시의 윤리에 대해서 되게 깊은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고 만지는 행동을 포함하여 사람을 대상화하여 대하면 지옥에 던져진다고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이 엄중성을 기억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례하고 폭력적으로 타인을 성적 바운더리를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성관계를 놓고 걱정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나 명료하게 말씀하신 것을 왜 원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걸까요? 오직 은혜로만을 외치는 기독교 전통에서는 산상수훈의 본문이 불가능성의 기준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음으로조차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는 남성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 인간은 결국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총이 아니고서야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때론 적반하장으로 이런 죄에 빠지게 한 자매가 악마요 사탄, 마귀라고 비난받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신앙인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통전적 시선과 이에 따른 관계적 행동으로 살아가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관계는 거룩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사장의 대표 발췌한 말씀드린데요. 글을 읽어보시고 들었던 생각을 자유롭게 여기 뒤에 질문이 몇 개 있는데 이렇게 한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있는데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나누셔도 될 것 같아요. 글을 읽고 각자 드시는 생각에 대해서 저는 그냥 사정순 그 말씀 가능하지 말라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이 글을 통해서 응시의 윤리,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성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제 한번 네. 읽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도 이제 큰애가 대학 이제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여자친구하고 1박 2일 여행을 간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나요? 혹시 그런 경험 혹시? 우리 정원이 간다고 해서 보냈는데요. 아, 보내셨고요. 그래. 둘이 간 게 아니고 아. 팀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질문 둘이 간다고. 둘이 간다. 단둘이. 근데 잠깐만요. 저는 이제 올해 60입니다. 근데 친구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사실 대학교 가면은 그때부터 부모 말씀 안 듣지 않나요? 막 친구들이 지 애들 진짜 친구들은 얘들을 빨리 키웠잖아요 저보다. 나는 이제 정원이가 대학 1학년이지만 친구들이 막 지 아들 흉을 보고 막 욕을 해서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할 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 너는 더 했어 그랬더니 인정은 안 해요. 야 내가 머리 좋은 거 알잖아. 나 기억 다 해내요. 너는 정말 더 나쁜 놈이었어. 욕하지 마.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내가 그랬냐 그래요. 본인들은 몰라요. 이게 20살 넘으면은 대체로 자기 이성에 따라 자기 판단에 따라 살지 않나요? 나 그래 정원이한테 일절 잔소리를 안 합니다. 해라 말아라도 안 하고. 근데 지난번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아이는 또 아빠 말이라면 뭐라고 안 하는데 어긋난 짓을 안 해요. 알아서 저렇게 제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주니까. 자식 자랑. 결론은 자식 자랑이네. 잘하니까. 좋으시겠어요. 아니 정말 착해요. 애가 지나치게. 착해 보이고. 답은 없는데 집사님의 생각을 말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나 이거 잘 다녀와라 이렇게. 아니 그러지도 않고 아니면은 그냥 본인 그러니까 다양한 집사님이 반응. 생각하는 순수한 그 토대를 그냥 나는 그건 좀 아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이제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쭤보는 거예요. 아. 저는 사실 남의 자식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자기 본인 자신이 자식이면 못 이겨요, 그냥. 자기 자식이면은 못해요. 되게 마음적으로 좀 힘든데 내 말을 했다는 거로 좀 긍정적인 거는 좀
시그널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하고 간다는 왜냐하면 건. 만약에 진짜로 내 경험상 또는 친구들 경험상 뭐 이런 걸 보면 뭔가 나쁜 일을 할 때 과연 부모님한테 말을 하고 나쁜 일을 하는 애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면은 있고, 다만 이제 이번의 상황에 대해서 요 다음에 또 그럴 거거든요. 나중에 계속 그럴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번에 대처하시는 방식에 따라 다음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네요. 민욱이는 아빠 닮아서 틀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세대가 달라져서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뭐 저희 애들이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일어날 일을 가정을 하는 건데, 딸이 이제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 선생님이 20대 이제 후반인데 싱글이죠. 완전히 싱글인데 이제 강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휴가 기간에 여자친구하고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걸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뭐 그랬대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사실은 예전에 뭐 적어도 이제 우리 비슷한 세대는 특히나 교회를 다니면 예를 들면 이제 저 친한 이제 성균관치 후배인데 교육장 갔더니 이제 배가 불러 있는 거예요. 와이프가. 몰랐는데 이제 저 친한 후배인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괜찮다고 뭐 결혼하니까 괜찮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예를 들면 좀 그렇게 다 하더라도 좀 약간 그게 아니라는 기본적인 이제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도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서,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는 거지. 사실 이 백소영 교수님은 생각이 명확하죠. 그러니까 결혼 전은 중요하지 않다. 명확하잖아요, 그죠? 각자의 동의 여부가 중요하고 그러면은 문제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백소영 교수님은. 그렇게. 근데 이 교수님 생각은 그런데 이제 이승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배님이시니까. 뭐 이렇게 20대 초반에는 잔소리를 많이 하긴 했고요. 중반이 지나니까 그때는 저희 선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남편 노발도발 할 때 제가 여보 당신이랑 나는 그 나이에 결혼을 했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거를 그냥 존중을 해주자. 근데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지금 이제 저희 또래 엄마들 이야기를 해보면 요즘 세대는 사귄다라는 말은 잤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쉽게. 그게 그냥 요즘 세대래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떤 기준으로 부모님 조율조차도 동거를 다 많이 동거하고 나서 결혼하는 거를 다 오히려 더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왜냐하면 결혼해서 이혼을 저렇게 많이 하는데 차라리 동거를 해보고 그냥 아니다 싶으면 헤어지는 거. 그래서 어떤 순결이라는 단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는 세상은 이미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생각은 그렇게 저희도 그 과정을 겪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결혼 후에 순결이 중요하겠다라는 이제 생각으로 그냥 합리화를 시키긴 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뭐라고 말을 못하겠고, 제가 이제 더 이상 내 자녀한테 이래라 저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그냥 존중해주자. 그 아이들의 어떤 이성교제 부분에 있어서는 존중을 해주자. 근데 20대 초반은 그래도 자기 생각들을 만들어가는 단계이니까 부모로서 좀 조언을 해주고 그 상대방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말은 해주는 게, 대화를 많이 하는 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결혼 2번 하신 분 없죠? 나는 결혼을 2번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이 늦는 거예요. 애 엄마는 결혼 첫 번째, 나는 결혼 2번째인데 애 엄마하고 저하고 이제
학번은 같은데 여만 나보다 한 살 많죠. 근데 저는 대학 때 어떤 생활을 했냐면 우리 어머니가 서울로 대학교 가는 나를 붙잡고 우리 아버지가 하도 바람을 많이 피우셔가지고 아들아 네 여동생 귀하지 그래서 네 그랬더니 우리 그 아버지 그 아들 소리는 듣지 말자고 올라와가지고 또 어머니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애삼촌들 작은 아버지들 술주정 하는 거 봤지 그래서 네 그랬더니 나는 저놈들을 개로 본다 그래 아버지가 두 가지를 못 해봤어요. 술주정을 못 해봤고 태어나고 지금까지. 그러고 대학교 다닐 때 여자애를 만나면 7시면 집에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들어가.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같은 클래스메이트 같은 학교 캠퍼스 커플 했으니까 그 친구가 그래요. 굉장히 미인이었습니다. 중앙대도 알아주는 미인이었는데 갑성아 너 나를 좋아했긴 했니? 그래요. 손 한 번도 안 잡아봐. 7시만 되면 들어가라고 해. 근데 헤어지면서 다음에 여자를 만나면 이러지 마. 너 아주 잘못됐어 그래요. 너 무슨 뭐에 막 사로잡힌 애 같아. 근데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살아놓으니까 상대한테도 그걸 요구를 해요. 그건 바보스러운 짓이잖아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엉터리인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아니 상대 첫 번째 결혼되자 나한테 나보다 그렇게 살으라고 강요한 적 없잖아요. 그냥 문갑생이가 좋아서 연애하고 결혼했지. 근데 그게 이렇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나도 피곤하고 근데 저는 제 아들을 믿습니다. 그냥 뭐 아빠가 그렇게 살았는데 내 자식이 누구 닮겠어요? 저 닮지. 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강요는 안 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애들 키우면서 뭐 하지 말아라 말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지켜봐요. 근데 우리 애엄마는 워낙 또 간섭을 많이 하고 나라도 간섭을 안 해야 된다 싶어서 정말입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맹세했고 우리 한나하고 아들한테 뭐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5손가락 안에 든 거가 지금까지 한 20년 키우면서. 왜냐하면 믿어요. 그냥 왜 저희 부모가 저를 그렇게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엄마 아버지 말씀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리고 너무 바뀌었잖아요 지금 세상이.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게 자랑스럽지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고 내가 좀 바보였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만 생각해보면 마치겠습니다. 주변에 아들이 있으신 그 친구들, 아들 친구 집사님 고민한 것처럼 그 친구들도 이야기를 할 때 여자친구들하고 뭐 여행을 간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 엄마 나 여자친구하고 뭐 1박 2일 여행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남자 아들들은 특히 없어요. 다 이제 뭐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 이렇게 하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대화가 많이 있는 가정에서는 말을 하고 간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일 뿐이지 그 간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는 안 돼라고 해서 뭐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갔어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동서 고금을 막론하는 그렇죠. 대립사님 민욱이는 연애 안 했어요? 반대하면 더 막 제가 좀 불평 없어요. 전 연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정원이는 중학교 2학년 때 만난 애를 지금도 만나요. 서초동에서 유명한 커플이에요. 이 엄마들 사이에서 걔 엄마도 감히 뭐라고 말을 못해. 중학교 2학년 때 만난 아이를 지금도 만나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다면서요. 조금은 꼬마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막 파트너를 바꾸는데 우리 아들은 제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애가 엄마 다이아 반지를 갖다 엄마 친구이 같아. 엄마 다이아반지 친구한테 갖다 주면 초등학교 3학년이. 뭐야? 이야. 저 그 다른 질문인데 저 이제 백선 교수가 쓴 것 중에 넷민이나 프로그램을 이제 쭉 인용하면서 그런 그 성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된 속칭 아름답게 변화된 여성에 대한 어떤 관심이 달라지고 또 시선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실제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걸 인정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컨대 자신의 어떤 외모의 어떤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자아가 상실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한테 성형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좀 해봤거든요. 예컨대 제가 지금 오른쪽에 큰 오늘의 상처가 있는데 이 흉터를 제거할 수 있는 성형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몸에 대한 어떤 좀 컴플렉스가 있거나 아니면 좀 시선을 받기 약간 따가운 부분이 있을 때 그 시선과 그 따가움을 극복할 수 없는 사회라고 인정을 한다면 그런 그 사회가 바꿔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사회라고 전제를 한다면 그런 어떤 미에 대한 기준에 합당하게 자신의 어떤 신체를 바꿀 수 있으면 그 바꾸는 것도 자기 신체 결정권 중에 하나겠다. 물론 그것들도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겠지만 좀 그런 어떤 성적인 어떤 가치가 변화되는 사회가 좀 약간 혼란스럽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예컨대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여기서 제가 뭐 이렇게 급진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여성학을 배울 때 한쪽 페미니즘에 다닌 그 교수님은 성노동한 여성들에 대한 성노동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고 이쪽 다른 그 활동가 분들은 아니다. 아직도 여성들은 아직도 성매매를 당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자기 성적인 어떤 결정권 위에 성을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자본이라든가 그런 어떤 남자들이 어떤 역학관계에 의해서 자신의 성을 판매를 강요당하고 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어떤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다. 인신매매다. 이렇게 말하는 두 분의 학자들이 있었거든요. 첨예하게 다투는 걸 봤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계속 지금 어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성노동자에 대한 어떤 인식이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고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이렇게 음지화돼서 이렇게 성 문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분명히 저희 세대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그런 어떤 뭐 당장 여기 강남에만 그냥 주일 아침만 봐도 그런 것들 있는 그런 환경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바른 성인지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우리 국가적으로 이슈가 됐을 때 우리 기독교 시민으로서 어떤 생각을 좀 가져야 될지를 좀 그런 고민을 좀 개인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분 교수님이 첨예하게 다툼하는 걸 보고 정말 얼굴이 붉어진 것처럼 싸우는 두 분의 페미니스트 교수님을 보면서 아, 여성을 몸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다르구나. 한 명은 자신의 노동권을 결정할 수 있는 자기의 결정권을 가진 여성으로 보고 그 여성이 노동할 수 있는 환경과 양성화시켜서 보험을 정확히 받도록 하고 뭔가 어떤 뭐 네덜란드나 독일처럼 이렇게 가자는 모습이 있고 아니면 아직도 한국 사회는 그게 안 된다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이렇게 뭐 먼 산 보듯이 얘기를 제가 들었지만 이제는 그게 10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교회 안에서 어떤 성적을 바라보는 관심들 자체가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만약 이렇게 좀 보시기에 좀 자녀나 아니면 자신 친지 중에 이렇게 좀 용 하나 고치면 정말 애가 좀 자신감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거 좀 고치면 회복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의학적인 기술이 있고 또 그런 재원이 있으시면 어떠실 것 같은지. 아니, 이혼까지는 좀 뭐 그런데 아무래도 잘생기고 예쁜 사람한테 친절한 건 맞잖아요. 맞죠. 피부색도 달라졌죠. 네, 피부색도. 피부도 밝으면 더. 유튜브 지난주에 뭐 최재천 교수님 유튜브에 나왔죠. 동물도 예쁜 거. 그럼요. 이비도 예쁘니까 더 사랑받죠. 아니 동물이 예쁜 사람을 더 좋아한다. 예. 동물이 동물이 예쁜 사람을 더 좋아해요? 이비야 너 나 좋아하지? 부산 이게 제가 갑자기 좋아요. 아니요 이제. 다 좋아요. 근데 렛민 프로그램 저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예. 되게 진화, 장애 진화. 수준의 그런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분들이 그런 어떤 모습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마음에 좀 뭐지 하고 편견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정도인데 그게 이제 바뀌면서 하는 치료의 개념이다라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자신감도 생기고 사회에서의 사람들도 그 사람한테 편견 없이 대하고 사실 편견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네, 그렇죠. 그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바뀌는 속도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내가 바뀌는 거죠. 네, 내가 바뀌어서 이제 사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건데 우리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한번 바꾸는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이렇게 하자는 그런 내용 같아요. 예수님의 이렇게 응시의 윤리학으로
세상은 되게 그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가치관에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갇혀 있는데, 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그 가치관으로 따라 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 외모에 대해서 약간 저도 좀 이게 컴플렉스 아닌 컴플렉스가 있긴 한데,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스터피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여태까지 손 한 번 대지 않았거든요. 이게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바른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기 몸, 이 몸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자,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주의로 제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보수적이라고 뭐 고지식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근데 저 자신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 이런 자기 본연의 이런 것들을, 이 외모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뭐 성경을 하면 물론 좋겠죠. 성경을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달라지고, 또 사회 진출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고, 뭐 그렇게 되지만, 저는 그렇게 그런 자기의 그런 평안함이나 뭐 아니 이 사회에서의 그런 번영, 그런 것들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런 것들이 자기 외모를 바꾼다면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게 그 다양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술이 있고 시술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 화장하잖아요. 화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장은 이제 어디까지는 허용하고 바꾸는 어디까지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바꾸는 수준이죠. 바꿔요. 긴장하는 화장을 모르시죠. 안 보셨어요 그 유튜브? 근데 이제 칼로 대가지고 깎잖아요. 막. 맞아요. 그거는 수술, 그다음에 시술은 이제 간단하게 주사 바르고 찌르고 이제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그거 좀 다르게 한번 딱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다 가치관이나 이런 건 다 좋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모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어떤 여자가 자기를 돌려 깎았단 말이죠. 근데 이 여자는 신앙심이 더 좋은데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 왜 주어진 대로 뭐 삶을 바꿔 깨내지 않고 쉬운 방법을 선택을 했어? 그랬다고 해서 저희가 그 사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죠. 비난하면 그냥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 비난하려고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할 때 사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나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성이라든지 요즘 분위기가 예전하고 다른 건 뭐냐면, 예전에는 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를 교육을 받고 그런 시기였다라고, 지금은 자신을 많이 표현하는 시기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시대적인 부분이 좀 맞아지는데, 다만 우리가 요즘 와서,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페미니즘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저는 시대가 발전하는 과정을 저희가 못 겪었기 때문에 발생되는 갈등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세대가 지나고 아마 요 다음 세대가 됐을 때도 과연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애들이 커서 나중에 부모가 됐었을 때, 얘네들도 부모가 될 건데, 얘네들이 부모가 됐을 때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하고는 좀 가치관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이 페미니즘 할 때 우리끼리 토론하는 게 가장 아쉬웠거든요. 현재 지금 20대나 30대 초반 그 친구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보면 훨씬 더 현재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좀 막연하게 들었던 거, 그다음에 이제 이 책 저자가 이제 이것도 꽤 됐을 거 아니에요. 시기가 써진 게 2022년 작년이에요? 네. 그럼 아주 따끈따끈하고. 근데 그냥 이게 저희 애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가치관이 또 많이 업그레이드 되는 사실이에요. 그 아이들이. 맞아요. 그런 거 느껴요. 20대 후반인데 저희들이. 근데 그래서 우리가 좀 토론의 방향이 조금 뒤에서 머물러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은 오히려 페미니즘이라는 말 단어 자체를 쓰는 것 자체를 이제 싫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적인 것과 외모적인 것보다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나를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보다 자신이 당당해지기 위한 외모 관리 이런 것도 또 있거든요. 내가 섹시해 보이기 위해서 나 이래야 돼 이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외모는 이코르 이제 섹슈얼리스트 딱 이렇게 이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세대는 오히려 그렇지 않고 본인의 당당함을 위해서 하는 난 남자들한테 섹시하게 보이고 싶어서 성형의 남자들도 여자들한테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시대적으로 외롭고 그들이만이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이 없다 보니까 외모로 더 지향하게 되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 만족이라든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 공감하고 서로 다독여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전혀 외모에 있어서의 그런 게 없을 텐데 혼자만의 시간들이 막 있다 보니까 자기한테 집중을 하게 돼서 더 외모적으로 더 돋보이고 싶고 막 이런 모습에 더 외형적인 거에 더 신경을 쓰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저희들은 그냥 아주 평범한데 되게 그런 부분에서 당당하더라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뭐냐면 대인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저희 친구들도 많고 그 고민도 자주 나누고 그리고 서로 막 대화를 많이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그러다 보니 외모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압박감 같은 거 갖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씩씩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게 부족해서 한편으로 생기는 외로움이나 우울감이나 이런 게 외모적인 방향으로 또 방향을 꺾어간 게 아닌가. 너가 그리고 잘못된 그 해답을 줘가지고 네가 안 예뻐서 이렇게 된 거야. 아니 멋지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식으로 왜곡된 방향으로 가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점이 좀 벗어난 것 같긴 한데 우리 세대에서 이 페미니즘을 바라봤을 때 젊은 애들이 저렇게 고쳐서 왜 저렇게 사나 모르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보다 외롭구나 저 사람은 참 이렇게 정말 소중한 자기의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다라는 걸 모르는 외로운 아이구나라고 더 바라가지고 그리고 그냥 고쳤어도 너무 충분하다 예쁘다라고 칭찬해 줄 수 있고 만약에 내 근처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이미 고쳤다면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게 저희 세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가 맞다 틀리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거를 결론을 아는 그런 것보다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방향을 같이 좀 다독거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뭔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좀 그렇습니다. 한 분 얘기. 저는 저희 아들 애엄마가 아들을 교정을 해달래요. 우리 정원이. 그래서 약간 보니까 이제 애가집을 닮아갖고 약간 돌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 저 교정한 김에 코도 지 엄마를 닮았어요. 그래서 야 코도 세워라 내가. 근데 노홍반 찐반으로 했는데 거기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근데 전혀 저는 이렇게 접근 안 했거든요. 우리 아들 교정 문제 이런 게 근데 섹슈얼리스트라든가 이런 건데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우리 안찬이 형제 말 들으니까. 아, 교정을 해줄 생각이에요. 그냥.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요즘 애들 사이에서 되게 유행하는 유튜브나 아니면 애들끼리 하는 말 중에 블러핑이라는 말이 요즘 많이 나와요. 블러핑이요? 네, 블러핑이라는 말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네. 그게 이제 SNL이나 이런 걸 보면 요즘 애들 세대를 많이 반영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블러핑이라는 어쨌든 이것도 연애를 하기에 기술의 형태가 지만 결국은 섹슈얼리티로 접근을 한 형태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던 거 젊은 친구들하고 그다음에 저희 그 중간 세대하고 그런 결혼한 이후 세대하고 간의 어떤 그거를 볼 때 저희 세대 그러니까 40대 50대를 젊은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아는 척 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니네가 20대 30대 알긴 뭘 하는데 니네들이 계속 그렇게 아는 척해? 그리고 하면서 이렇게 그걸 하는데 저는 이 얘기를 왜 하고 싶냐면 지금 페미니즘이라는 책을 보면서 사실은 저는 대학생 때나 그 학기 초반 2000년도 초반에 사실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페미니즘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했었어요. 왜냐면 그 뭔가를 쟁취해내고 뭔가를 가져내려는 그런 거 시도는 좋고 다 좋은데 이거를 가지고 있는 어떤 목적성을 따라가지고 그거를 쟁취하고 하는 방식이 조금 약간 진취적이지 않은 것처럼 저는 보이기는 했어요. 근데 이 책 보면서 조금 생각을 바꾸기는 했는데 그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은 조금 말씀하신 대로 전후 세대하고 좀 이 사장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세대에 맞춰져 있는 거 포커싱이 저희 세대에 좀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나는 그렇게 오히려 청년들이 이거를 보고 맞아 이렇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저도 들으면서 답답했어요. 저는 50대인데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영 교수가 한 나이가 꽤 되지. 60좀 되죠. 50좀 되거든. 저보다 나이가 됐어요? 저 연배가 제일 후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들으면서도 뭔지 모르게 참 되게 좀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럼 뭔가 안 맞는 거잖아요. 백수영 교수님은 사실 저희 때 이렇게 네. 약간 세대이션하신 교수님이셨어요. 그렇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40대 초반이나 30대 후반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거는 우리 원덕교회는 차별금지법은 아닌 분도 계시지만 새벽금지 반대법은 찬성하잖아요. 안 하신 분도 있어요. 안 했으면 있겠지만 근데 간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헷갈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간통 지금 간통 이게 풀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원덕교회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좀 헷갈려가지고 여쭤보고 싶어요. 다른 주제인데 민사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수납 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민사로 하면 되는데 민사가 너무 약해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료가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럼 민사를 강하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말씀하신 거 윤리적인 면에서 말씀하신 아니 윤리적인 거는 당연히 아닌데 법으로 이렇게 폐지됐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공식적인 입장을 모르시는 거죠? 아니 공식적인 아니 입장이 있으면 좋은 거고. 잠깐 입장이 있으면 그냥 위험하다고. 네. 법을 규정한다고 생각해요. 해야 한다고 그랬지. 저는 그렇지. 보수적인 형사적으로 해야 된다. 예, 그렇죠. 형사적으로 형사를 살리는 거죠. 형사민사다. 아니 왜 그거 내보니까 너무 잘. 녹화되는 거 아니에요? 차이한데도 백성 교수님 얘기가 뭐 그런 걸 약간은 그런 얘기들 뭐 이제 자기결정권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없는 거 그렇지 그렇게 되겠죠. 자기결정권이라고 얘기. 암시는 그렇게 암시는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결혼 안에서는 또 다른 문제 아닐까? 그러니까 결혼 안에서는 그러니까 아니 민사가 하다 보니까 그것도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근데 성경적인 입장은 명확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좋았어. 그건 아니라고 봐요. 내가 밑밥을 찾는다. 좋아 싸우세요. 아니, 저는 되게 신나하신다. 예전에 그렇지 좀 헷갈리는 게 있네. 더 전에 세대로 말투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니 장로님 입장. 저는 우리 부모님의 더 윗세대에서는 또 그런 부분들이 정반대로 이루어졌어요.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긴 하네요.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 세대나 이런 데서는
그게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윤리적이나 뭔가 다 떠나서 일단 정상적인 건 아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게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법적으로 뭔가 처벌을 해야 되느냐, 뭐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법이니까 나온 관계 없는 법이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깊게는 들어가지 않은데, 그래서 내가 안 할 건데 그게 법으로 가든지 민법으로 가든지. 제일 중요한 굉장히 거는 이승기 선한테 어필을 해요. 나랑 상관없는 법이다. 잘하시는데요? 오늘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뭔가 응징이 돼야 된다. 여기를 보니까 아버님이 바람 피신 분도 없구만. 내가 여러 가지로 나는 실증이에요, 실증. 우리 아버님은 작은 엄마 들을 거느리고 사셨어요. 명절 되면 그 작은 엄마 들이 오세요, 우리 집에는. 예전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정미소를 도전공장을 하시는데 목포 작은 어머니는 어머니 금팔찌, 금목걸이, 귀걸이를 해갖고 오시고 광주 작은 어머니께서는 엄마 한복에 깨끼 한복까지 일습을 해갖고 오세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머리끈을 잡고 싸워요. 유명한 그 속담 있잖아요. 첩이 첩골을 못 본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보면서 제가 어쨌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감통죄로 들어가기를 바랬겠어요? 아니면 안 들어가길 바랬겠어요? 근데 웃기는 게요. 나는 아버지를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여동생은 아버지를 안 미워해요. 엄마 편이야 되잖아요. 걔는. 그 오히려 걔는 딸아이는 아빠밖에 모르고 아빠한테 그렇게 알랑방구를 끼고 난 아빠한테 저항을 하고.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엄청 무서워하셔가지고 본래 그런 거예요. 바람핀 남자들이 아들을 엄청 무서워해요. 왜? 자기 약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저를 돈으로 키웠죠. 전부 다. 무조건. 근데 저는 간통죄, 저는 제 아버지를 보고 컸지만 간통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 있어야 됩니다. 약속이잖아요. 아니 저는 이제 네. 이게 무슨 죄냐 아니냐의 차원의 얘기들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원시 시대 지금보다 우리보다 훨씬 오랜만에 들어본다. 오렌지 시대 오랜만에 들어본다. 원시. 오렌지 시대 들었어. 아 저기 오렌지 쪽이셨어요?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아 오렌지 쪽이셨구나. 압구정에 노셨구나. 몰랐네. 문명이 지금도 문명이 우리보다 덜 발달된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원시 그 시대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죄악의 뭐로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가치관이 지금과 같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대두가 되는 인권의 문제로 대두가 되잖아요. 근데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저가 조금 더 이제 세대를 오래 살았으니까 우리 20대 같은 경우는 이런 팸이라는 것 자체가 뭐 삼각자 일부는 아마 개념을 알고 있었어도 저는 그런 사회 문제들이 않죠. 단순히 그냥 혼전순결이냐 뭐 이거 정도만 이제 사회적인 가치 기준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시대는 40-50년 지난 지금 시대는 혼전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여기 이 책에도 나왔듯이 그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서로 합의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 교수가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권 차원에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윤리나 사회 제도나 풍습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 부담뿐만 아니라 플러스 우리 신앙적인 것까지도 지금 같이 염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더 힘든 거야.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 뭐 쳐다보지 말라? 쳐다봤다가 간음하는 거다? 이건 비유가 적절치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능이잖아요. 본능을 제도, 전통, 문화, 윤리 이런 걸로 제어를 하는 거잖아요. 제어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생각인데 그 기준을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구성원들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춰주는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때 이 정도는 지켜줘야 돼. 나는 그
것이지 너의 욕망을 줄여야 돼, 욕망을 억제해야 돼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찌 보면 우리들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얘기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 후세대들에게는 적용이 되지만 또 다르게 자꾸 진화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래서 어찌 보면 현 시점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좀 막연할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간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켜지는 게 옳다고 보는데 예. 그거 자체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간통에 대해서는 뭐 우리 성경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하고 이웃을 나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보면 상처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법정인과 별개로. 그러니까 저는 법적인 걸 여쭤보는 거예요. 당연히 법정에 그걸 안 준다는 건 다들 이해하는데 법적으로 그 규제를 지금 폐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지. 상처 줬으니까 법으로 간절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이제 내 이웃을 내는 것 사랑하라고 하고 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런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분위기 별로 없는데 결혼 관계에 있지만 서로 자유연애를 하는 그런 커플들이 있거든요. 서양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나라도 있대요. 네? 우리나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서로 합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가 비윤리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또 약간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간통이 없어지게 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간통이 친고죄이면서 결국 이혼하고 같이 연계돼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없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형사 처벌만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이후에 또 민사를 병행해서 한다는 그런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간통이 불합리하다는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그게 형사 처벌을 받을 만큼 비난과 처벌을 동시에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 근데 반대로 그 민사로 바뀌게 되면서 민사에 대한 소송이나 이런 거에 대한 법은 너무 완화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오세훈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간통이 한 사람 어떻게 봐 상대방을 되게 힘들게 만들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한 집안을 다 풍각상 내려놓고 경제적이나 받는 벌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라는 사실 그 차원인 거지. 사실 그거를 다시 간통죄로 돌아가야 될 만한 일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들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본능과 욕망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어를 시킬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제어시킬 수 있는 것인가, 그거 자체를 제어시킬 수 있는 것인가라는 그 회의감이 있는 거죠. 저는 그건 제어가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사회가 제어가 됐다고 하면 저희 인류 사회가 있는 동안에 간통은 무조건 있었을 건데 그게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비단의 간통뿐만 아니라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 시대, 어느 국가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가치 기준만 정해준다면 그것에서 벗어나면 인류는 나쁜 거고 지탄을 수 있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선을 이제 그 시대의 인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는 있지만 그것이 너무 강해지면 욕망을 줄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본성을 줄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말씀하시는 간통죄라는 게 국가별로도 다 기준이 틀리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우리가 말하는 적도 지방에 있는 가난한 나라들은 그런 간통죄가 아예 없거든요. 거기 일부 다체제인 국가들. 그런 데는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부지하는 방식의 어떤 혼인관이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그게 일부 유체되다 그러면 한 집안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어렵게 사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제를 했을까요? 하시면 되죠. 양주찬이 아니 굳이 왜 미화시킨다는 생각이 드세요? 아 잠깐만 이해가 되니까 굉장히 미화가 양주찬이 기간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 우리나라도 50년대, 60년대 남자들이 마찬가지로 첩이 직업이었대요. 직업 섭이 지금. 예, 첩이 직업이 나면 그래서 이게 불쌍한 거예요. 옛날에 뭐냐면 그 그 사람들이 지주가 있고 남의 호실로 들어가서 첩으로 들어가서 돈을 받아내갖고 자기가 또 동생을 가르치고 친정을 먹여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간통죄 반대를 간통죄 있어야 생각하냐면 있어야 돼. 왜 그냥 특히 자녀들이 너무 상처를 받아요. 엄마 아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거는 살인이죠. 일종. 저는 엄청 상처도 많이 받고 크면서 얼마나 내가 강박관념이 심했는지 최근에 전 아버지를 어머니 돌아가시 용서를 한 거예요. 어머니가 용서하라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되면서 이제 그 화해가 됐는데 아버지하고 진정한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나한테 아무리 잘해도 싫어요. 왜? 엄마가 그 당하는 고통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면 쓰겠어요. 앞으로 지금도 뭐냐면 간통죄를 없애놨더니 어쩝니까? 가진 놈들이 더 행포를 부려요. 특히 약한 여자한테.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이혼을 하라 이거예요. 줄 거 다 주고. 그러고 나서 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해요? 근데 반대 사연도 많아요. 네. 여자분이 하는 것도 있겠죠, 물론. 여자분이 하고 나가서 결혼을 했는데 네. 남자는 가정도 잃고 얘도 잃고 평생 저걸 줘야 된대요. 그 양육비. 양육비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되게 우리가 페미니즘 하시는 분들이 간통죄 폐지를 주장하신다고들 알고 있지 않나 우리?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성의 질문하는 자기- 포인트는 이제 되게 차별금지법 같이 얘기한 페미니즘자들이 이유는 주로 간통죄 뭔가 폐지하자고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자기 충돌이 본인의 제가 알기로는 어떤- 되게 그런 그래서 그 생각을 갖고 지점을 있는 것 말씀드려요.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많이 이제 예. 아직 한국 전통적인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과 이제 문제는 차별금지법에 우리가 반대하는 거, 차별금지법에 우리가 찬성한다. 어떤 성소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간통도 어떤 맥락인지 모르겠지만 간통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자기 쉽게 말해 사랑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 물론 다른 어떤 맥락이겠지만 약간 통하는 것 같아요. 법으로 뭐 약간 통하는 것 같아요. 법으로 그래서 국가 이제 권력이 페미니즘을 반대하시는 되게 예. 전통적인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드시는 그러니까 뭔가 충돌이 생기니까 저도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고 근데 간통죄가 예를 들면 처벌받는 대상이 남자가 처음에 잘못했는지 여자가 처음에 잘못했는지 그런 건 다 중요하지 않고 과거의 간통죄는 어떻게 보면 여자들한테 이제 포커싱이 됐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과거에는 그랬죠. 그러니까 간통으로 여자가 어떤 여배우가 만약에 간통죄로 남자 배우가 간통으로 들어가면은 뭐 그냥 실수를 해도 다시 복귀하고 이렇게 해서 뭐 가수로도 유명한 희대를 그렇게 간통했던 애들 다시 복귀해갖고서는 뭐 그러고 그냥 똥똥거리고 잘 사는데 여자 배우는 간통으로 들어가면 뭐 여자는 무조건 이거는 죄인이잖아요. 남자가 그 간통이라는 게 알고 보면 그 당시 기준으로는 성폭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된 것도 되게 많았는데 과거에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자가 다 피해자로 되니까 그 간통을 하지 말자고 했던 거지. 만약에 여성 인권이 발달을 해서 여자가 간통을 먼저 저지르는 그런 입장이 더 대다수였다. 또 다른 얘기고. 그런 맥락이. 그래서 뭐 그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 땅에 쓰신 글씨가 뭐냐. 그 이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돌로 치려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땅에다 글씨 쓰셨잖아요. 그때 이제 박노원 목사님 지금 박노원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땅에다 뭐라고 쓰셨겠냐. 남자도 잡아와라. 남자도 잡아. 남자가 잘못한 거지. 여자만 남자도 잡아와라라고 썼을 거예요. 네, 다음 장으로. 예수님은 결혼 안 해보셨잖아. 아니 거기 그 했다는 파도 있어요. 너무 깊었죠. 최근에 영화 있잖아요. 제가 내일 아침 일찍 고성 네. 출장이 있어요. 네. 가보겠습니다. 가보세요. 예. 최근에 그 소설 있잖아요. 카타르키스의 그 글쎄, 예수님 최후의 최후의 유혹이라고. 네. 그 내용이 이제 그런 네, 맞아요. 걸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유혹을 당한 그 내용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했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근데 뭐 교회에서 난리 났는데 근데 그 영화 보면 은혜스러워요. 맨 마지막 예수님께서 노 하면서 다시 오거죠. 그러니까 그게 노가 중요해요. 맨 마지막 예수님 노해. 그래서 다시 십자가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다들 불경하다. 예수님이 왜 유혹을 스토리에 막았냐는 보고 그런 생각조차 하시면 안 되십니까? 예수님 인간이니까. 죄에 대한 의식.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결혼하는 평범한 삶. 평범한 삶 우리가 흔히 결혼하고 애기 낳고 하는 그 평범한 삶이 예수님에게는 최고의 유혹이었지 세상에 왕이 되고 명을 구경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그 조선서가 사전 책이스는 저게 됐죠. 교회에서 퇴질 당했죠. 마틴 스콜세이지가 그걸로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자,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선량한 성차별과 성폭력. 여기 선량한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은 2019년 베스트셀러인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의 제목에서 모티브를 얻으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책에서는, 이 책 내용에서는 애써 살피지 않으면 차별에 가담하게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애써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담으신 듯합니다. 강호수 교수님이 쓰신 누가 성경을 말하고 정책을 결정하는가. 교회는 남녀 모두를 위한 유기적 공동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위엄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인종의 동등함으로 자유자와 종은 신분적인 동등함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동등함에서는 등위 접속사 카이로 특별하게 연결해 동등한 하나임을 강조합니다. 독일 성서 공회의 개역개정 성경은 창세기 1장 27절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성과 여성에게 말씀하셨다고 설명합니다. 남성과 여성 둘이 하나인 가운데서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전체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남녀가 하나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 전체임을 알려주고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은 성별과 연령, 빈부, 귀천과 상관없이 모두 존엄하고 평등합니다. 그런데 직분제도에서 여성의 자율성과 의사결정권, 대표직을 인정하는 일이 매우 인색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개혁규제의 직분제도는 교회 대표를 통해 정치질서 조직이 필요하다는 칼뱅의 가르침에서 연유했는데 그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기초하여 권징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권징과 목회적 돌봄보다는 남성 중심의 교회 직분제도와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했는데 이는 중세시대의 이계 구조를 뒤집은 종교개혁의 만인제사장설과도 모순됩니다. 만인제사장설은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 의식과 양심의 자유, 인권과 직업의 평등 상상까지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화 설국열차와 닮은 꼴 교회의 성차별적인 직분제도. 여기 좀 다른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혀가 자꾸 꼬여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김은재 씨. 전 집사님이 읽으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제가 읽기를 원하시는. 아니, 유 집사님이 유 집사님께서. 아, 그래요? 아, 네네. 집사님 읽으세요. 2012년도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20에서 40대 교회 여성 1,340명을 대상으로 젊은 여성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지 설문한 결과 교회 내 불평등한 성 역할과 성차별, 소통 부재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조사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젊은 여성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원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기독청년협의회는 교회를 향한 30개조 방방문에서 여성과 청년을 배제하는 남성 중심의 기형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한국교회의 위기를 만든다고 지적하면서 비민주적인 교회 의사결정 구조는 남녀 교역자들이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이라는 시대 역행적인 모습이라고 성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여성에게 불리하고 불공정한 결정들이 돌출된다는 점에서 심각합니다. 여성 사역자들은 남성과 똑같은 학위와 전문성을 구비하였음에도 목사와 교수가 될 수 없으며 직위와 사례비, 사형 영역에서도 성차별을 받는 등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 사역자가 임신이라도 하면 가차없이 사임해야 하는 매우 불리한 사역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남녀 위계적인 직분제도는 영화 설국열차나 기생충과 흡사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남성 대부분은 상층 칸인
향존직에 몰려있는 반면에 여성들은 대부분 하층칸인 임시직에 쏠려 있습니다. 교회법에서 임시직이란 개교에서조차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 직분을 뜻합니다. 교단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합동교단 헌법에는 목사와 장로 그리고 안수 집사가 향존직에 속하며 권사와 서리 집사는 임시직에 속합니다. 남성 목사 중심의 향존직은 자질 검증과 윤리적, 목회적 책임에서 자유롭고 70세까지 신년한이 보장되면서 막대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여성 안수에 반대하는 대한예수 장로교회 합동총회는 오직 남성들만이 의사결정을 독점하고 있어 금녀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3. 가부장적인 성격 개성은 어떻게 성차별적 교회법과 직분제도를 생산하였나. 2000여 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남성들이 성경 해석과 신학 담론을 주도해오면서 남성의 남성인과 남성을 위한 교회법과 직분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교회 헌법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과 그리스도 복음의 강령을 보면 신앙과 성 활동에서 거룩함은 모두 남녀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장합동총회가 발행한 교회 헌법 2018년 신조 5번을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한 근원에서 나왔은즉 다 동포요 형제다라고 명기해 남성적 권위를 궁극적인 상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고신총회에서는 이용 경력이 있는 자를 향존직분자로 세우지 않겠다라고 명시했는데 이용 문제를 직분의 작용 요소로 언급해 젠더의 불의와 젠더 폭력의 문제를 방치해 관계하고 있습니다. 남성 안수 및 남성 목사, 남성 교수, 사부라는 용어는 없지만 여성 안수, 여성 목사, 여성 교수, 사모, 장로 부인이라는 호칭도 교회가 남성 중심의 직임됨을 보여줍니다. 특히 사모나 장로 부인이라는 호칭은 교회를 위한 아내가 남편을 도와야 한다는 소명을 굉장한 가부장적 월권입니다. 여성은 누군가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사하는 자유와 기쁨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차별적인 성경 해석은 여성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간 타락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함으로써 여성 혐오를 정당화하며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하게 하는 해석입니다. 예를 들면 진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딸들을 보면 초대 교구인인 테르투미아스는 여성은 악마의 출구이다. 여성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형벌을 받을 것이며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죽어야 했다며 원죄의 책임이 여성에게 돌리고 여성의 악마였습니다. 또 중세시대 성직자들이 결혼 반대 운동을 벌일 때 성직자의 아내들을 희생양 삼아 사제의 유혹자들이며 탐스러운 악마의 육체여 천국에서 버림받은 정신의 독약, 영혼의 죽음, 죄를 만드는 동반자, 파멸의 근원이여 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둘째, 가부장적 구속사 중심의 성경 해석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과 같은 남성으로 이어지는 가부장적인 구속사 중심의 성경 해석은 여성을 통한 구속의 섭리와 은혜를 무시하거나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 불의와 혐오의 죄악을 정당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드보라는 남성을 부끄럽게 하려고 임시방편으로 세운 여성 사제로, 마리아는 성탄절에 예수를 낳은 어미로, 부활의 첫 증인인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 정도로 해석했습니다. 셋째는 문자지휘적 성경 해석과 시대착오적 성경 해석입니다.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버순교단 합동신 고시는 고린도전서 11장 3절, 14장 34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2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여성 안수 반대를 만구불변의 진리라고 못받고 있습니다. 최지천 교수는 이 본문들은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여성도 중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여성에게 주는 특별한 교훈으로 봐야 한다. 여성의 역할 문제는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창조의 관점에서 해석해 여성 안수를 포함해 모든 교회 안에서
모든 제도와 법을 과감하게 개선하고 사회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제 성경 해석자들은 성경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민첩함과 성평등 시대에 맞는 인간다움, 헌신을 가지고 적절한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온전한 성경 해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유와 평등이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꿈꾸며 현대사회는 여성 대표성 확대 전략 차원에서 남녀 동수법 여성 정책 탄저들을 법제화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소수의 의견도 대변자를 세워 의견을 듣고 이를 변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차별이 없다고 믿는 교회에서 여성의 경험과 관점을 대변할 대표자를 세우지 않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표현성과 편도성을 허무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부유와 투쟁을 이루는 신들과 달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은 신을 닮은 존재로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인격적인 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 구원의 복음에서 사실은 절정을 보여줍니다. 타락으로 인한 모든 차별과 편견의 벽을 십자가로 헐며 남녀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구원의 공동체의 이론으로 세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TV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 주인공 윤초이는 당신이 구하려는 조선에 누가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백정은 살 수 있어? 노비는 살 수 있으라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 중요하겠지. 막상 하나님 나라에서 남녀 각자가 어떤 쫓아가지고 어떤 관계를 맺고서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지 못했으면 생각해 줍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때 하나님 나라는 이리와 어딨냐, 푸른과 어딨냐, 전망은 아이와 독서와 함께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약자와의 평안한 공존을 위해서 강자가 오히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기존의 남성 중심의 리더십 구조와 올로데우의 계급적 진부 제도를 탈피하고 여성의 돌봄의 경험과 입장을 존중하며 이를 교회의 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국과 대표권을 보여야 합니다. 남녀 피디들의 전문성과 은사에 따라서 팀 목회와 청년 목회, 다문화 목회와 청소년 목회, 여성 목회, 사생팀 목회 등 다양한 목회 패러다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여기 봤더니 그동안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루어진 성차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때 나눴던 얘기보다도 더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충격적인 것은 정말 임신하신 사역자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 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사회에서는 만사까지 일을 하고 베이비 샤워까지 하고 이렇게 딱 이제 출산을 하러 가는데 사역자들은 그런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다시 생각을 하게 됐고, 실제적으로 여기 아까 선량한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와닿더라고요. 선량하다는 건 특별한 악의가 없지만 차별에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에 좀 많이 반성을 하게 됐고, 저도 여자지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쳐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으시면서 이런 점들은 좀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선량한 성차별과 성폭력을 행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좀 고쳐져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아니면 그런 것들이 경험된 것들이 있으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거기 대안으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좋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할까요? 그냥 할까요? 근데 저는 교회가 사회하고 너무 다르다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회는 직장 내에서 성폭력이나 장애인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의무적인 어떤 과정을 겪어야지만 의무 교육인데, 이상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사회법들이 교회법에 항상 뒤처져 있어요. 저는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교육도 그렇고 차별금지법이나 아니면 지금 교육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법 테두리 안에 있는 거를 교회가 좀 많이 무시한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끼리도 은연 중에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어. 저희가 저희 의견을 되게 강하게 표현을 하세요. 근데 사회에서 그 구성원 안에는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그 법이 제정된 이유는 다 분명히 있을 거고 사회 안에서 있는 법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걸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지와,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사람들 사이에서 예전에는 더 진취적이고 좀 발전해가는 모습. 왜냐면 옛날에는 사회가 교회보다도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교회가 어떻게 보면 사회보다도 더 뒤쳐져가는 듯한 느낌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사실 저희조차도 진보적인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 내에서는 저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 당연히 그런 어떤 진보적인 시선을 바뀌지 않는 니네는 왜 우리처럼 하지 않니?라는 이런 것들이 밑에 깔려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차별이나 이런 거는 좀 교회 문제는 아니고 교회 자체의 문제, 사회 문제라기보다는 교회 자체의 문제이지 않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직분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부분으로 좀 그거는 그 이제 뭐 여기 세대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 교회의 궁극의 목표는 사회개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 개인의 영적인 성장 또는 구원에 대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에 대한 궁극의 목표가 있어서 사실은 어떤 윤리적인 사회적인 윤리적인 것 이런 것에는 도외시하거나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어떤 사회적인 운동, 사회적인 개혁 운동 이런 것이 모두의 시민으로서는 필요하지만 교회에 있는 종교인으로서는 그 차원을 넘어선다고 보는 거죠. 그냥 착하다. 가치관이 이미 성립돼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넘어섰는데, 아까 옛날에는 넘어섰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뒤쳐져가지고 미치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과거의 어떤 문제라든지 그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기독교가 먼저 나서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목소리를 높였고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그 의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도 기독교가 먼저 나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단 말이죠. 사회는 뒤쳐져 있었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과거만큼 그렇게 따라주지 사회의 목소리를 안 내고자 하고 오히려 권력층과 결탁해서 자기네 기득권을 더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가 성장 위주로 많이 가잖아요. 80년, 90년. 그러면서 그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대를 훔치는 행위들이 너무 정당화를 얻은 것 같아요. 뭐 조창기도회를 주관했다든가 독재 시대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옳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이 수단에 있어서의 정당화를 읽다 보니까 성경이 윤리적인 제시를 해주는 게 아니라 뭐 교회 내에서 이러한 성폭력 관련된 일들이 일어나다 할지라도 이 목사를 끌어내리면 이 교회가 허물어지고 이거는 하나님 구원을 받는 사람들한테 해악을 끼친다. 효율적인 면으로 보기 때문에 자정작용이 없어지고 이것들이 계속 시켜지거나 아니면 반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하는 사람의 숫자만을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역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오지 않은 많은 젊은 사람,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식 그리고 해결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실망을 느끼고 저희 자체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윤리적인 그러한 이슈들을 저희가 제시하고 그리고 사회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청렴하고 좀 이렇게 뭔가 모범이 되어야지 단순하게 사형리 가지고 구원만 외쳐봤자 그거는 그냥 우리 조직을 컬트화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저 궁금한 게 집사님 말씀하신 어떤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노동법 있고 무슨 법 그게 솔직히 이제 전 잘 모르는데 그게 교회에 적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적용이 안 되죠. 적용이 안 되고자 하는 그 시점의 출발점은 그 논리적인 그 백그라운드는 뭐예요, 집사님? 궁금해서 여쭤보는 지금 사업장은 다 될걸요? 세금 내고 다 지금 되잖아. 법인 저기. 교회. 교회도 법인으로 되면 다.
세금 그 직장으로 안 보는 거예요. 예, 그 직장을 안 보고 그런 그러니까 법들이 적용이 안 되잖아요. 직장을 그게 어떤 법적인 이유가 뭔지 외의 조항을 주는 이유가 제 생각은 뭐냐면 그때 뭐 저희 박두공 목사회장이 계실 때 목회자 납세 문제가 큰 이슈가 그렇죠. 됐는데 목회자 납세 이중 가세에 대해서 반대했던 목사님들 논리 중에 하나가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 인정 못 받는 거 알고 있지만 목회는 세속적인 직업이 아니라 영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법으로 그것들을 제어하거나 또 다스릴 수 없다는 게 논리 중에 하나였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교회의 논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왜 국가가 허용해 줬냐? 그러니까 국가가 왜 허용해 줬냐 이거죠. 저는 그게 궁금해요. 예전에 국가가. 한번 사랑의 교회인가 오늘의 교회에서 이 얘기를 가지고 누군가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논리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어차피 저희가 그 세금을 낼 때 어떤 사람들은 세 전이냐 세 후냐를 가지고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정확하게 세 후가 맞고 세 전이 아니라 세 후가 맞고 세 후로 내기 때문에 내가 낸 세금을 냈기 때문에 교회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를 피시더라고요. 이중과세이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교회의 논리고 그 국가의 입장에서 국가 권력의 입장에서 왜 교회에 그런 예외 사항을 두었는지 저는 말 그게 잘 듣고 네, 그게 그 여론화를 시켜주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유착이 하니까 있었다. 아니야. 그건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예, 역사적으로. 예. 역사적으로 이제 종교단체 전반, 교회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 종교단체 전반에 대해서 대개는 이제 역사적으로 어디 잡냐면 콘스탄틴 때부터 잡아요. 콘스탄틴 미라노 침략 이후에 예. 교회 혜택을 줬거든. 그렇죠, 세습하게 하고 하면서 이제 그걸부터 잡죠. 그리고 종교 일반에 대해서는 다 이제 그렇게 통용이 되어 오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법인으로 이제 만약 얘기를 하게 되면 만약에 뭐 고용법이라든지 이런 걸 저축받게 되죠. 세금 보고를 하게 되죠. 직원들은 그렇죠. 그렇게 하게 이제 많이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이제 관리를 따오다가 대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대로 기득권에 재산이 있는 교단, 뭐 사립학교가 있는 교단, 큰 교회, 이제 많이 뭐 이제 세금으로 뜯기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자기들의 재산이 이제 공개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반대했죠. 그래서 상학법 같은 것들은 보수 기독교가 제일 먼저 반대했던 것이고 그런 거니까 기득권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이 역사는 오래돼요. 중세가 아예 유럽이라는 그 중세를 떠받들고 있던 게 카톨릭 교회니까 카톨릭 교회에 대한 면세는 아예 당연한 것으로 수천 년 동안 유지돼요. 강성호 역사 공부하시는 분이 쓴 한국교회 흑역사라는 책을 보면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초창기 때부터 일제시대부터 국가로부터 많은 걸 받아왔대요. 그런데 지금 CCC가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 CCC 여기 아 죄송합니다. 김주국 목사님이 정동체포를 박정희 정권한테 받은 거죠. 그러니까 또 예를 들면 또 그 적산에도 그런 거 혜택도 그런 거 굉장히 많죠. 그 적산 많이 최근에 여기 서초동.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런 국가 권력에 대한 교회가 많은 어떤 도움을 주고 초대교회에서는 미승만도 그렇고 이기붕도 그렇고 많은 교회가 많은 부역을 했죠. 환경용 상보상조했다 서로 서로 그런 게 어떤 같은 기독교로 엮여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됐습니다. 그걸 듣고 싶었던 거죠? 아니 듣고 답정 넣으셔 가만 보면. 근데 최근에 제가 그 보니까 이제 이승만 뭐 보건운동과 관련해가지고 보니까 이승만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미 뭐 이제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든다는 얘기는 여기저기 하고 다녔더라고요. 이명박? 이승만이요? 서울시는 이미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니 이승만은 죽어서 괜찮은데 이명박은 확인해봐야 돼요. 이승만은 서울시는 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많으시고 서울시는 이승만은 실제로 항상 녹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승만 같은 경우는 이상이 죽었으니까. 이승만은 죽었으니까. 올리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막 초기부터 아까 말한 기독교 요즘은 이제 건국 얘기 많이 하잖아요. 1948년부터 시작하는 지금 국군 얘기도 다 그거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논리로는 뭐 1948년부터 한국에 정통성이 생겼다고 생각할 때 초대 뭐 대통령이 기독교인이었고 뭐 기독교가 뭐 국회에서 제일 먼저 뭐 기도하고 시작했고 뭐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초기부터 기독교가 한국 이른바 수립과 관련 정부 남한 정부 수립과 관련하는 많은 혜택을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군정 하에서 그 미군정 안에서
통역을 역할하고 미 군정을 도왔던 사람들이 되게 선교사 2세들입니다. 선교사 2세들. 왜냐면 한국을 잘 알고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발탁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제시대 때 그래도 선교사 도움으로 해외 유학을 갔다 왔던 사람들. 예, 그 커넥션은 별 수 없어요. 미군이 주둔 했었기 때문에 그 커넥션은 상당히 강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누릴 수 있었던 적어도 1948년 이후에 누릴 수 있었던 기득권은 상당했죠. 모든 사회복지. 1950년에 6.25 나오고 나가지고는 웬간한 그 구호물자는 다 교회를 통해서 퍼졌잖아요. 그래서 사상계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호물자가 있는 곳마다 교회가 설때더라.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하다 죽었지, 그렇고 장난치도.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구조는 상당히 오래된 구조였죠. 그럼 한국 말고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 한국처럼 막 이렇게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그런 다른 외국 같은 경우는 다 국가의 그 법 제도가 되는 건가요? 종교들이 이제 누리고 있죠. 그 나라 국가 종교들이 그런 혜택을 누리고 있죠. 불교나 국가적인 공무원처럼. 공무원이 되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교회가 아예 그냥 공무원처럼 국가 공무원처럼 있잖아요. 독일도 국가교회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유럽의 독일의 교회가 교파교회가 아니고 쪼개지지 않아서 너무 멋지다. 하나로 통솔되어 있어 좋다는데 그거는 또 다른 얘기로 이제 예를 들어서 카톨릭 같이 국가교회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이태리도 마찬가지,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국가교회는 한편으로 보자면 우리가 사업으로 말하면 독점 체제인 거예요. 카톨릭이 붕괴되니까 그렇게 하나가 썩으니까 다 썩잖아. 그러니까 이제 독점 체제인 거고 우리가 이제 교파교회는 싫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만 교파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거든. 이른바 종교시장, 이게 이제 요즘 얘기하는 종교시장의 논리로 맞자면은 교파교회는 이게 권위로 누르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만큼 대박이다니 쪽박이 채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자본주의적인 논리에 적응한 형태거든. 그러니까 선택권을 종교 소비자들에게 돌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국가교회는 좋고 교파교회는 나쁘다라는 인식은 약간은 좀 달리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종교에 혜택을 줬던 거는 다 국가교회들. 국가교회가 아니면 국가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교파.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인데 만약에 저희 치과를 하는데 환자가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해도 선택을 못하는 치과는 망하는 거고. 그렇지만 국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사항을 받는다. 무슨 교육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신청해야 되고 막 해요. 어떤 국가에서 엄청나게 계약을 혜택을 받는 내신. 예. 근데 이제 근데 교회는 혜택도 안 받잖아. 이제까지. 혜택은 없지. 이제. 혜택 지금까지 있었잖아요. 또 그런 이제 큰 교회를 줄 수 있어요. 예. 작은 교회. 근데 이제 당연히 선택을 알겠습니다. 그게 아까 목사님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그 콘스탄트 쪽부터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기독교의 영향력은 그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어떻게 되는지 사무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얘기만 나오면 저희가 사는 그 동산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뭔 얘기하다 그랬죠? 그 정해진 동산이 있어요. 이름이 아닌 것 같은데. 차별에 대한 교회가 왜 못 따라가냐? 한국 교회가 왜 못 따라가냐? 아니 그 김희재 목사님 벌써 그걸 말씀하셨어요. 아니, 알았어. 내가 했어. 답을 제시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을 보고 제가 사모님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 사모님이라고 하는 그 칭호 자체도 이게 자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덕교회는 권사지를 부른 거죠. 그럼 제가 얘기할 때 그냥 권사님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 이제 사모님은 위치가 없어. 아무 소속이 없어. 어느 부서도 못 들어가. 사모님이 들어갈 부서는 없어. 그래서 칭호를 좀 잘. 다른 교회들 다니시잖아요. 다른 데. 그래서 이제 집사나 권사 칭호를 주자. 집사는 집사. 왜냐하면 그래야 여성애도 들어가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전혀 사모님이라고 하고 얘기하는 게 전혀 그런 차별적인. 그런 저도 생각 전혀 들지 않았어요. 친근하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냥 높이말을 했어요. 저는 높이말을 인식하고 있어요. 목사님의 분이시니까. 사모는 이제 직분은 아니니까. 전혀 그런 생각을 안 가졌는데 이거 보니까. 근데 예전에 교회에 있는 목사 사모님들이 본교회 예배를 못 드리고 다른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있어요. 이제 목사님 돌아가시면 있을 게 없어. 돌아가시면 아무 소속이 없어. 그렇게 되잖아요. 아무 소속이 없죠. 자신 집사다, 목사님이 권사다. 돌아가시면 정말 관계를 가족들이 끊고 다 떠나야 된다는 그렇게 되죠. 선택에서 나가야 되고 되게 비참하죠. 그냥 직분으로 보내는 게 낫.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집사나 권사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에 그 왕제도 같이 숨자. 글쎄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우리가 집사 권사 부르는 게 좀 불편하긴 한데. 사모님 그러니까 친근감이 있잖아요. 집사님 부인 사모님이라고 부르면 좀 더 편하게 좀. 그냥 할게요. 네. 네. 두 번째 미량. 미안. 성폭력 없는 세상 정의로운 교회 이은재 영화 미량과 교회. 영화 미량은 2007년도 개봉한 유명한 역사로 특히 한국 교회의 용서에 대한 뼈아픈 성찰을 하게 합니다. 영화 속에서 가해자는 주인공 신의 아들을 납치해 살해합니다. 아들을 잃은 신혜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조금씩 회복해갔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르침대로 아들을 죽인 가해자를 용서하기 위해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그 자리에서 가해자는 평온한 얼굴로 신에게 나는 교도소 안에서 하나님을 용서했고 하나님께 눈물로 죄를 회개 용서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해자에게서 신혜가 하나님을 만난 것에 감사하다고 신혜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고백이 나왔을 땐 저절로 탄식이 납니다. 신혜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 없어요. 그 인간 용서받았대 하나님한테 하나며 절규합니다. 2018년 서지현 검사는 뉴스에 나와 얼굴을 드러내고 자신이 겪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미투의 계기로 성추행 가해자의 간증을 언급했습니다. 서 검사는 저는 회계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같은 해 한 중등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하려 했다는 폭로가 나왔지만 아직 학교는 재직 중인 교사가 제자에게 하나님 용서했으니 정죄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 기사를 통해 세상에 밝혀져 본론에 서고 있습니다. 교회가 반성과 책임 없는 회개를 승인해주고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용서를 말하는 것은 성경과 교회의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무책임한 길이 될 수 있음을 항상 숙고하며 성찰해야 합니다. 성폭력의 정의로운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된 상황이라면 영화 미량과 같은 일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사랑과 희생, 십자가, 고난, 인내를 강조하는 교회의 가르침 속에서 피해자의 용서를 중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스스로도 압박감을 느껴 가해자를 용서하고 해야 할지 갈등을 느끼거나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에 막대한 부담을 느껴 나 하나 십자가 지고 희생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침묵하며 결국 은폐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의 회복. 대부분의 피해 당사자들이 최우선으로 요원하는 요구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입니다. 가해자의 사과는 피해자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안정된 시간, 여러 공간을 마련하여 지원합니다. 성폭행 가해자의 책임 수용. 성폭행 가해자의 책임을 수용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지 않고 잘못을 명명하게 돕는 것. 가해 행위를 축소하지 않고 행위를 인정하게 돕는 것은 가해자가 성폭력을 반복하지 않게 돕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폭력의 정의로운 공동체. 교회가 성폭력의 안전한 공간이라는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이 성인지 감수성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그들이 성폭력과 문제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들의 말을 듣고 연대하며 정의롭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로부터 성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과 미투운동. 타임즈 신문이 2017년 올해에 인물로 침묵을 깬 사람들을 선정했는데 이들은 미국 사회에서 벌어져 온 오래된 성폭력을 고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미투운동은 전 세계 흐름이 되어 폭발적으로 한국 사회 전체를 흔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연대하고 함께 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일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는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 본문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세고 강하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감탄하거나 의심하거나 시험하려 했을까요?
미국의 인권운동가이자 비평가인 리베카 소리는 목소리 없는 자가 되는 것은 인간다움을 상실하거나 자신의 인간다움을 차단되는 것이라며 침묵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역사에서 핵심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삶이 살아있는 죽음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예수님 능력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해방된 사람들은 다시 침묵시키려는 사람들과 같은 자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스스로가 경험한 피해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침묵을 끊고 말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글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글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점도 많았고 좀 잠잠한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을 좀 가끔씩 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예,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를 새롭게 알게 돼서 그리고 또 미투 운동에 대한 시선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 글을 읽고.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번 오늘 책 모임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한번 나눠볼까요? 네. 저는 이거 페미니즘이라는 책을 사실 처음 이렇게 책으로 읽어본 거는 다는 아닌데 처음 읽어봤고 사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가치관을 나누면서 생각이 다른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저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돼서 조금 의미가 있었고 조금 앞으로는 좀 말을 하거나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예전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80년대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무슨 삼국지인가 아마 거기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다시 한번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진짜 무지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과거에 얼마나 무지했고 앞으로 우리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아이들한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오늘 같은 모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성폭력 혹은 이제 구체적인 어떤 행위와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요즘 이제 성추행, 성희롱 같은 게 많이 문제되게 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학교에서 어떤 사건이 있어서 조사위원회에 제가 들어가서 한번 조사한 적이 있는데 당사자하고 상당히 관계가 어려워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자 교수님들이 있었고 여자 교수님들이 그 여학생을 만나서 얘기한 것을 100% 신뢰하고 그쪽 교수님이 잘못한 거 100번을 얘기해도 교수님이 잘못했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럼 그게 맞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교수님하고 나하고 이제 의절하는 결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법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분은 이제 재판을 걸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자기가 무고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모든 게 풀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인생을 거기다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피해자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쉽지는 않다. 저도 사실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있고 저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측면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저와의 그분의 인간관계의 관계는 깨지더라고요. 그냥 어렵고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한번 이렇게 무슨 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그러면 힘들다. 왜냐하면 어떤 본인은 안 그렇다라고 또 항변을 하셔야 될 테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인생 전부가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는 제가 처음 합니다. 밖에서 어느 누구도 조사위원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성폭력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거든요. 어떤 의미냐면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조심하거나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직원들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100% 제가 형사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요 책을 통해서 몰랐던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알아서 되게 좋았고, 한편으로는 그 무의식 중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 의식을 하다 보니까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거예요. 편한 자리인데 직원들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저 말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안 받고 안 받아야 될 사람들만 안 되다 그 토론하고 그러네. 예를 들어 저희가 뭐 그런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그래도 전공을 데려와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상대에 대한 내용을 좀 공감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나는 뭐 잘 살고 있고 나는 이렇게 하지 않고 하니까 이제 뭐 별로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함께 토론하면서 좀 더 많이 열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토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같이 하는 이렇게 토론의 장을 전 조금씩 좀 적용을 하거든요. 제 또래 친구들 모임이나 아니면 어떤 모임에 있어서 이런 주제들을 던져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하고는 40, 50대는 이거랑 좀 상관없지 않나라는 게 아니라 40, 50대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들을 바꿔야 젊은 층들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들한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우리고 그들과 함께 해 가야 되는 사람들도 우리들이니까 그런 그 씨앗 밑받침이 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도 독서토론의 언덕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시간들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긴 한데 특히 이번 책 너무 재밌게 잘 읽었고 생각도 많이 여러 방면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지침이 되고 그다음에 행동하는데 이런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서 재밌게 책을 받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바뀌어가고 있고 그 바뀐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바뀐 것 자체를 이제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가 있고 그 바뀐 거에 맞춰서 이제 교회가 이제 방향을 일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막 완전히 거슬리려고 하는 그거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회 자체가 이미 도태돼 버릴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가 뭐 제가 할 건 아니지만 높으신 분들이 해야겠죠. 교회 그걸 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러고 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막고 있다고 그래서 맡겨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아예 도태돼 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참 잘 그걸 해야 됐다는 저의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고 재미있었습니다. 두 마디. 네, 저도 이해동문이고요. 그 말씀하신 오늘 마지막 글 중에 그 침묵하는 교회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정 교회에서 좀 분쟁이 있거나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은혜스럽게 하자, 은혜롭게 하자 말이 이제 상투적인 말이 되고 또 뭐 교회 사회법보다 위가 교회법이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해결된다는 그런 말하는 교회가 너무 많은데 뭐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언덕교회가 민주적인 교회를 지향한다면
그런 의견이라든가 생각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잘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솔직히 공감은 잘 안 됐어요. 공감이 안 됐던 이유가 제 직장 내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네, 저희 다른 직장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군 내에서는 그 대대장보다 위가 여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대장도 꼼짝 못하고 말 함부로 못하는 그 위치에 있는 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 여성의 그 위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힘든 일도 안 시키고 그리고 험한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잘 대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 있다가 페미니즘 이 글을 읽는데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네. 그런데 이제 이 글을 곰곰이 읽으면서 그거와는 별개로 내가 이제 은영 중에 이제 약간 성차별적인 그런 단어들을 좀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가부장적인 그런 생각들도 저 이제 남성의 시각으로 이제 바라봤으니까 직장 내에서 이제 그렇게 느낀 건데 여성의 시각은 좀 다르겠죠. 좀 그런 면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한국교회 내에서 직장 내에서도 그래요. 직장 내에서도 항상 성범죄라든지 성폭력을 일으키는 사람들 위에 사람들이에요. 대령이라든지 아니면 사단장 뭐 이렇게 장성급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성범죄를 자주 일으키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잘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성교육을 온라인으로 1회,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1회를 꼭 받아야지 진급에도 이제 그게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필수 이수로 돼 있어가지고 항상 그거를 강조를 하는데 그거를 꼭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위에 상급자거든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목회자들이 이런 성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제도가 이제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강하게 받게 돼서 이런 대형교회 그런데 약간 성교육 그런 제도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하게 안 맞으려고 하실 거예요. 그 이은재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청하는 교회가 언덕교회밖에 없다고. 그때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깜짝 놀랐어요. 양주도 똑같은 말 하셨잖아요. 들어야 하는 사람도 안 듣고. 초청하는 교회가 언덕교회밖에 없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항공직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항공직들이. 근데 그런 게 보면은 지금 소수 우대주의 시대잖아요. 소수 우대주의 시대잖아요. 소수에 굉장히 목소리를 기울이는 시대이긴 한데 교회는 아직 그렇진 않아요. 네, 교회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저는 예전에 그 아파트 조합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조합 일을 하는데 옳은 방향은 분명해요. 근데 사람들이 옳은 거에 관심은 없어요. 이익에 관심이 있어요. 본인의 이익.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옳은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옳은 길을, 옳은 비전을 제시하고 그러면은 다 따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싸우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싸움이 될 것 같으면 양보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늘 그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요. 내가 옳았던 걸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목소리를 낸다는 게 혈기를 부리고 핏대를 올리는 게 아니라 매체를 다양화하고 그리고 세력을 결성하고 서로 연대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목소리를 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언덕교회만 초청했다는 건 너무 충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알고 없다는 있는 거잖아요. 교회들이나 단체 소개를 좀 하세요. 이은재 전사님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때 언덕교회 초청을 하니까 언덕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목소리를 내려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대를 하고 매체를 다양화하고 그렇게 해서 목소리를 내야겠구나. 읽고 끝나면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준비하면서 했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정말 언덕이 정말 근데 궁금한 거 이러고 나면 다음번은 누가 진행하시나요? 아니 신기한 사람이 권선환 집사님이 계속 하시면 좋긴 한데
담당을 하시고 진행은 돌아가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누구를, 맞아요. 누구를 네. 시키고 이렇게.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제가 다음번 책을 우리 예? 선정한 책 되게 좋다. 그 저기 아니, 저기- 은설이가 좋아하는 책을 봤습니다. 아니 네 권 있잖아요. 저기 배사비 쌤 말씀하신 배상수 두 번째. 집사님도 하셨고 두 권, 여기도 하셨고 해서 선택을 저는 기회 오기 전에 선착순으로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도 근데 했고 저는 제안을- 다수결로 할까 이런 생각했어요. 저는 제안 하나 드리는 게 저는 항상 기독교 이렇게 모임을 가면 너무 기독교 책만 너무 네, 딴 책 직접 좋아해요. 파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다른 책을 파는 거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인본주의 서적 하신다잖아요. 인본주의. 그거 인본주의 서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에요? 아 근데 저기 우세 집사님이 올려주셨잖아요. 그 책 되게 괜찮은 거 같아요. 만화책. 아니 만화책도 그렇고 만화책 되게 창세기 언대기? 둘 다 기독교 책이에요.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뭐 저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안이 앞으로 제안을 할 때 좋아요. 그런 네, 식도 제안을 그럴 좀 때 했으면 좋아요.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아니 그런 시대상이나 이런 걸 반영하는 영화 같은 거 그런 아니면은 저는 거 보고 제안을 하는 게 네. 그냥 예배를 좀 빨리 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예를 들면 얘기를 하기 위한 뭐 영화라든 단편이라든 이런 거 보고 영화를 하는 것도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것도 진짜 좋아요. 한 일단은- 번씩 영화 같이 보는 일단은 것도 다음 달 셋째 주에는 그 뉴스엔조이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와서 상영할 거예요. 그거 하면서 얘기할 수 있죠. 네네. 책을 어떻게 결정하는 거죠? 그럼 한 달 정도 여유가 있네, 2달. 그렇죠. 그쵸, 두 달 후에 하는 거니까. 미리 공지는 하고. 그렇죠. 이 네. 책도 좋고 더 추천을 좀 받아가지고 쫙 리스트 올려서 네. 무기명 다수결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면 해서 그대로. 예, 풀 네네네. 투표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온 순서대로. 네, 그래도 되고 뭐 아니면 뭐 그 저기 몇 박스 개 매번 잘라서 받아도 해서 몇 개 하고 안 하고. 집사님 올려주시고 그 체크박스를 맞아. 다 체크할 수 있고 그렇죠. 여기 집사님이 올리시면 레디오 버튼으로 하지 말고 네? 10개가 있어 10개 마음에 들면 10개 다 찍고 여러 개 선택할 수 있게 여러 개 선택할 수 네, 있게. 복수 선택이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괜찮아요. 저희 좀 더 추천을 받죠. 저희 네. 노션 쓸까요? 네? 교회용 노션 하나 만들까요? 노션이 뭔가요? 노션이 뭔가요? 만들어주시면 잘 몰라서 저희가 그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해서 하는 막 그 사이트 말하는 스캐닝 거죠. 메모같이 나오고 수업할 때. 카카오톡밖에 몰라. 필요하게 카카오톡밖에 몰라요. 나도 우리만의 그 사이버 상의 뭐 그거 말하는 밴드처럼. 네, 밴드 같은 아니 그 약간 그 블로그 같은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블로그 같이 거기 편집을 하면서 그 꾸며가는 말씀- 거죠. 꾸며가는 거죠. 그 안에서 상상의 세계. 그런 것도 가능한 곳이라서 요즘은 대학생들이 노션을 많이 쓰고 기업들도 노션을 정말 많이 써요. 노션이요. 브레인스토밍 같이. 노션. 그게 뭐라 그러죠? 협업 툴. 협업 툴인데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에서 거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나지는 않지. 제가 한번 그 초대창에는 한번 만들어서 저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쓰시면 개인적으로도 되게 좋으실 아니 거예요. 그거를 언더 교회용으로 좀 만들어도 상관없잖아요. 요즘 보면은 펜션 소개하는 것도 그거로. 펜션 소개를. 네. 아니요 소개 너무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아니다. 네. 그런 케이스도 알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것도 알게 하시고 또 새롭게 결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 참 멀게만 느껴지지만 우리가 함께하면은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소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락가락을 함께 해주시고 또 다음 모임에서도 우리가 좋은 논의를 할 수 있게 정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이야.